14장만 놓고 보면 14장 1절에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라고 하는 내용만 들으면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밤새도록 울부짖을까, 애통해하고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13장까지의 내용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그들이 실제로 가지고 왔어요.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모양만 큰 게 아니라 정말 맛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 맞아요. 비옥한 땅, 기름진 땅 맞다고요. 근데 그것만 맞느냔 말이에요. 그것만 맞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땅을 주리라는 것도 맞죠. 어떻게 반만 맞아요? 기름진 땅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것도 믿으면 되는데 12명이 정탐을 했어요. 이 정탐한 것은 신명기 1장을 참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서 두려워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요청을 했고, 모세도 그렇게 하자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어처구니 없지만 허락하신 것으로 설명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녀온 정탐꾼들 대다수 10명이나 되는 정탐꾼들의 말은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식물 중에서 가장 작은 거예요. 우리는 사실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메뚜기, 저도 태국에 갔을 때 본 것 같아요. 메뚜기 튀김을. 그리고 예전에 어딘지 모르겠는데 목사님들 모임을 갔었는데 뭐 그렇게 큰 뷔페는 아니에요. 뭐 대단한 뷔페는 아닌데 거기 메뚜기 튀김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들이 식사하는 데라 메뚜기 튀김이 있나? 보통 웬만해서는 메뚜기 튀김을 보기가 어려운데요. 혹시 메뚜기 튀김 보신 적 있어요? 뷔페나 이런 데 가셔서? 있군요. 근데 아직도 그것을 이렇게 뭔지 모르고 먹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모양 자체가 표시가 나니까. 지윤정 장님 먹어봤어요? 만약에 내 앞에 있다면 먹겠어요? 튀긴 건데 이게 되게 맛있어요. 고소하고. 못 먹어요? 벌레 같아서. 이스라엘의 이 메뚜기는 조금 더 커요. 크고 곤충이지만 날아다니기도 하죠. 근데 이 메뚜기가 성경에서는 허락된, 먹어도 되는 양식으로 허락된, 그러니까 음식으로 허락된 건데요. 가장 작은 음식이죠. 그렇게 보면 지금 이들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은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이 말이죠. 먹이라, 메뚜기와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정탐하고 돌아온 것에 대한 평입니다. 차라리 정탐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니 가서 차지하자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10대 2에 서로 다른 의견을 냈는데 지금 14장 1절로 딱 넘어가면서 그들의 의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이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주장, 10명의 보고를 택한 거예요. 들어보니 이거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차라리 다시 돌아가자.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모세를 버리고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돌아가자 라고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지금 돌아가자 라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5절에 보면 이제 그들의 반응이요,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원통해하고 속상해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렸다는 내용이에요.
이 엎드렸다는 얘기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들의 지금 모습이 여지없이 모세와 아론이 보기에 하나님의 심판감이에요. 이거는 지금 지나칠 정도로 모세와 아론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러한 모습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이라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속죄의 의미보다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엎드렸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여호수아는 사실 좀 이렇게 잠잠했었거든요. 근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고 모세의 종 역할을 했으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드디어 여호수아가 나서게 됩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6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을 하죠.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실제로 보니까 정말 그 땅은 좋은 땅이더라.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까 좋은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차지하면 될 거 아니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와 아론만 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와 아론 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금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이 이들만의 생각이냐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야 나를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의 지금 2년 동안, 여기까지 오는 동안의 역사가 우리는 성경에서 특별한 사건들, 기적이나 또는 이러한 사건들만 사실은 봤잖아요. 2년 동안 매일같이 일기를 쓰듯이 그렇게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아주 특별한 사건일 때만 이렇게 기록이 됐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물이 있었겠어요? 어디 먹을 게 있었겠어요?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따라다니는 게 하루 이틀이지요. 어떻게 매일같이 따라다니냐고요. 이런 기적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많은, 특별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설명, 오늘 제가 페이퍼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페이지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반역에 동참했음을 강조하기 위해 1절, 2절은 온 회중, 1절은 백성, 2절은 이스라엘 자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지금 몇 명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거든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도무지라기는 그렇지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보여주시고 얼마나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원망은, 감사는커녕 원망을 안 하겠냐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 우리는 안 그런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좀 달라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다면, 기적과 같은 경험을 했다면 확실히 다르겠죠. 근데 그런 것이 1년 동안 몇 번이나 되겠냐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게 더 기적일 수도 있어요. 그게 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들은 수많은 기적과 은혜와 이런 것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면 버릴만 하잖아요. 오죽하면 12절에서 이들을 쳐서 멸하고 이들을 아예 없애버리고
200만 명이거든요. 말이 좋아서 200만 명이지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근데 그 200만 명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너로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200만 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많은 숫자일 뿐이지 별 큰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엎드렸다고 보시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9절에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 근거가 9절에 있습니다. 저는 페이퍼에다가 그 근거는 한마디로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이죠.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 없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것도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주장입니다.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들었어요. 돌을 들어서 돌을 던져 죽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돌을 던진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돌을 던져, 이게 그러니까 돌을 들고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흉내만 내기 위함이야. 진짜 던질 거거든요. 돌을 던져 죽일 거란 말입니다. 그때 돌을 던져 죽이려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물론 죽여도 살릴 수 있죠. 그들이 죽인다고 하나님이 못 살릴 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그들이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설명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1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까지만, 일단 제가 10절이라고 써놨잖아요. 10절 이스라엘의 반응까지만 살펴봐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느냐를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뒤로 이제 쭉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14장 끝쪽까지 가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다음 하나님의 반응에 오버랩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끊기가 그럼 어떻게 되었지? 라고 하는 궁금증으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죽지 않는다,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일단 12절까지 제가 끊었는데요. 12절을 준비하면서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돌을 들었잖아요.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뭘 드냐면, 저들은 돌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들었다는 거예요. 전염병을 들어서 저들을 치겠다는 거죠. 전염병은 안 보이잖아요. 돌은 보이는데 전염병은 안 보여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12절까지로 조금 늘려서 읽은 건데, 이 전염병이라고 지금 해석된 이 단어가 4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 히브리어는 잘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 특별해서 다시 썼어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이때 당시의 성경은 자음만, 지금 보이시는 점 같은 게 보이시죠? 자세히 보시면 데베르라고 되어 있는 대 밑에 점이 가운데도 하나 찍혀 있고, 이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잉크가 잘못 묻은 게 아니고요. 가운데 점이 찍어 있고 밑에 3개 점이 있어요. 점점점. 이게 애예요. 애인데 점점점인데 이때 점이 없단 말이에요. 이때는 다 자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글자들 이렇게 또 이렇게 된 이 글자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모음은 나중에 찍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하면 뭐 데베르라고도 읽지만 다바르라고도 읽을 거 아니에요. 이 점이 어떻게 찍히느냐에 따라서 어가 아가 되고 우가 되고 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1획도라는 얘기 들으시죠? 1점이라도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지금 모음의 한 점, 이 점이 가운데 찍히면 오가 되고 위에 찍히면 우가 되고, 그러니까 점 하나도 잘못 찍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려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는 자음만 있었는데 지금 여기 우리 지금 히브리어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치신다고 했을 때 이 전염병으로 번역된 단어가 데베르라고 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아까 제가 자음만 있다 그랬는데 이 자음의 기본형이 뭐냐면 다바르예요. 근데 이 다바르의 뜻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 또는 말씀, 이게 다바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점을 이렇게 찍어버리니까 전염병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전염병이냐, 전염병으로 번역된 여러 곳을 찾아봐도 어디는 전염병이요, 어디는 말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데베르라고 써도 이 데베르를 이렇게 전염병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말이라고도, 말씀이라고도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진짜 의미, 원래 저 기본 의미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거를 전염병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밑에 조금 더 내려가시면 히브리 단어에는 전염병 또는 역병이라는 단어가 아예 있어요. 마케파라고 하는 단어가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전염병이나 역병이라고 의미를 가진 이 단어가 따로 있다고요. 근데 이 단어가 아닌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는데 그것을 지금 해석하다 보니까 전염병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돌을 들어 쳤잖아요.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기에 가장 적합한 게 돌이에요, 그들이 생각할 땐.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멸하실 때 뭘로 멸하신다는 거예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셔서 이 전염병으로 그들을 몰살시킬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 전염병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 전염병의 근원이 뭐냐고요. 어딘가에 떠돌아다니는 전염병을 가지고 와서 이들에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고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염병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적이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말씀이 어떤 때에는 축복으로 가고 어떤 때에는 심판의 전염병이나 이런 질병이나 이런 걸로도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가르쳐 주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 눈에 보이는 돌을 들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들을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전부 쳐서 죽여버리고 너희들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든 것처럼 나를 멸시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저들을 내가 굳이 데려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그랬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너희들끼리 가라 그랬어요. 내가 안 가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않으시면 우리가 간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가달라고 요청을 하고 하나님이 또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그들을 다 멸했다면 그들은 여기서 다 죽었어야 돼요. 근데 또 하나님이 진노를 푸시긴 합니다만 어쨌든 숫자가 적어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 땅이 기름지다는 건 똑같아요. 12명이 다 똑같이 말했어요.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다, 똑같아요. 문제는 이 땅에 대한 반응이 다른 거죠. 10명은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2명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내릴 수 있었던 10대 2지만 이렇게 두 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정말 보잘것 없어서 별 볼 일 없어서가 아니에요. 앞에서 설명한 그들이 요새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신체가 크고 우리는 무조건 싸우면 져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12명의 생각이 똑같아요.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 땅을 취하리라라고 하는 명령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가 주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찌 놓고 보면 사람은 많은 수의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민주주의의 법칙이 그렇잖아요.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까? 뭐 대통령 선거를 해도 그렇고 한 표라도 더 많이 뽑힌 쪽이 선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 그래요, 그거를. 근데 이 민주주의에 허점이 있어요. 허점이 있다고요. 자기들 끼리끼리 모아서 저 사람을 뽑아주자,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올해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지금 막 플랜카드가 많이 걸리는 것은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비추기 위함에, 예전에는 플랜카드 걸면은 사진은 안 들어갔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렇죠? 자꾸 얼굴이 나오죠. 요즘은 구의원도 얼굴이 나와. 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이름만 밝히든 글씨만 이렇게 있었는데, 그만큼 뭐 실력이 좋아졌다는 얘기도 있지만 얼굴 안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얼굴을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요? 좀 알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저 거기 나온 사람 하나도 몰라요. 그게 더 바보 같아요. 솔직히 어떤 면에서 저도 읽는다고 읽어요. 이분이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배경이 있고, 안 읽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100% 진실하다는 걸 생각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저 사람이 정직하지 않으면 뽑아주고 싶지 않거든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저는 정직함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게 프랑스나 영국만 해도 안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당중심이잖아요. 자꾸 당중심이 되다 보니까 색깔로 뽑는 경우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기권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또 주어진 표를 기권하자니, 예? 그래서 꼼꼼하게 살피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모른다, 이분들에 대해서 뭐 우리 구청장도 잘 모르고. 그래서 때로는 그래요. 사람들의 소리, 저 사람 참 괜찮아, 저 사람 참 믿을만해 라고 하는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책자보다도 오히려 정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통해서 신뢰하고 믿는 거죠. 당을 떠나서 말이에요. 정말 우리 구에, 정말 여기에 서울시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생각되면 당을 떠나서 우리가 좀 선출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도 같습니다. 어쨌든 잘 모르지만 그냥 색깔에 따라, 빨간색, 파란색, 무슨 색깔에 따라서 이 모습이 좀 안타깝기는 해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수가 많다 그래서 그것이 옳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10명이 옳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오히려 10명을 멸하시겠다고 하실 정도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숫자가 많은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숫자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느냐를 먼저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에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먼저 살펴야지,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서 거수로, 물론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이 부분에 더 많은 기도와 또 힘을 써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약속의 땅 안 주고 싶을, 저 같으면 안 주고 싶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정말 어처구니 없고 정말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 그냥 더 뺑뺑이를 돌리거나 더 고생을 시키거나 그 땅 안 주실 것 같은데, 역시 하나님이시죠.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는데도 차지하지 못하는,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또 모습이 달라져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은 희석되지 않도록 오히려 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조금 더 애쓰는 올해 2023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